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궁핍함에 있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교회인 우리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언제부턴가 세상 뉴스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몇 %다, 몇이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요. 또 불신자가 바라보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궁금해야 되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를 더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는 생각을 안 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좋게 생각한 적이 어디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과거에는 이제 명절 때 되면 이제 제사를 하잖아요. 저도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 있었고, 또 저희 가문 전체가 불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명절 때 되면 가서 제사를 지내요. 아주 끔찍합니다. 그 생각만 해도. 그러면 제사 지낼 때에 가서 절을 안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절을 했죠. 근데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조상도 모르고 지 애미도 모르는 후레 자식들이고 쌍놈의 자식이고 교회를 다니는 인간들은 무지한 인간들이라고 욕을 해댔어요.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주고 많은 돈을 갖다 줘도 그것 때문에 욕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히니 어쩌냐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본인들의 죄나 돌아보라고 하세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어느 단체든 그 단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내부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는 김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함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이에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세상이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안과 박을 해결하시는 그 영혼을 살피시는 주님, 영혼을 죽이고도 또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 특히 7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교회의 상황을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의 교회의 말씀을 봤죠. 처음에는 올바른 진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지만은 그 처음의 신앙과 열정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드렸던 에베소 교회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는 섰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비춰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우선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서머나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선교는 대도시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도시는 교통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발달된 교통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각지의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으로 대부분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가 있었던 곳들은 당시에 모두 손꼽히는 도시였어요. 이것을 일단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머나도 마찬가지예요. 서머나는 모략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략.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서머나도 에게해를 끼고 있었던 항구 도시였고요. 에베소와 버가마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당대 최고의 도시 중 하나라고 불렸던 중심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서머나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자, 지금 제천의 인구가 얼마죠? 13만. 자, 2000년 전에 서머나의 인구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한 도시였죠. 현재도 이 도시는 대도시예요. 지금은 이 서머나가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이름을 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터키 하는데 원래 이름은 트르키예요. 트르키예의 3대 항구 중에 하나고요. 수도인 이스탄불 다음으로 가는 항구 도시예요. 지금의 이 서머나, 이즈미르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어디죠? 부산. 그리고 인천이죠.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부산 인구가 350만이 안 돼요. 자, 인천은 이제 300만이 넘었어요. 자, 현재 서머나는 450만 명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도시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죠. 게다가 보세요. 항구 도시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교역량이 활발했어요. 상업이 당연히 발달했겠죠. 서머나는요, 날씨도 좋았어요. 비가 자주 내리는 4개월 동안에 우기를 지나면 항상 날씨가 맑고 청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이 굉장해요. 워낙에 경치가 아름다워서 이때부터 로마인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크게 칭찬했는데 서머나를 뭐라고 얘기했냐? 아시아의 아름다운 장신구다.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아시아의 꽃이다라고 칭찬이 입이 마르도록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여기에 휴양지로 굉장히 즐겨 찾았어요. 자, 관광도시죠. 항구도시예요. 상업이 발달했어요. 휴양지로 즐겨 찾는 곳이에요. 자,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먹으려면 뭐가 꼭 있어야 될까요? 돈도 있어야 되고 술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서머나는요. 서머나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포도주였습니다. 당시에 세계적으로 명성을 끼쳤던 곳이 서머나의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 관광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으로 당대의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렸겠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 그리스의 대표적인 문학하면 뭐가 떠올라요? 철학 말고 시, 소설로 일리아드, 오디세이 들어봤어요? 책 좀 읽어요. 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하면 서양 문학의 효시입니다. 자, 이것을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서머나는요, 호메로스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자부심도 굉장히 대단하죠. 자, 점점 이 도시가 어떤지 감이 오시죠? 자, 여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서머나시는 원래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사실 로마는 이탈리아가 고개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지배하에 있기 전부터 이 서머나 도시는요, 굉장히 친로마적이어서 로마의 충성심이 굉장했어요. 일례로 로마가 서머나 북서쪽에 있는 본도의 미드라테스 4세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전쟁 중에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전세가 로마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이때 서머나 시민들은 어떤 일을 벌였냐? 자발적으로 겨울 옷을 수거하고 만들어서 로마 군에게 바쳤습니다. 대단하죠? 또한 서머나는 로마에 속해지기 이전이에요. 로마의 여신과 신들을 이 서머나 뒤쪽에 큰 이제 산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로마의 신전을 세웠어요. 그때가 BC 200년경이에요. 자, 주 26년경에 예수님 당시에요.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을 다 제치고 이때 당시 디베르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예요. 디베르 황제의 신전을 건설하는 특혜를 따낸 곳이 서머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서머나시가 로마 제국에 바친 충성심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 중에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키케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머나는 우리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후원자다라고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할 정도였어요. 자, 여기에다 플러스 얼마나 로마에게 충성했냐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서머나였어요. 로마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자고 제창한 최초의 사람들이 서머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과 권력 때문에 그래요. 많은 돈이 들어오고, 그럴수록 많은 돈이 들어오고 서머나에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연히 박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요. 도덕적으로는 쾌락과 환락을 지배합니다. 온갖 이방 종교가 융성한 도시였어요. 산마다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게 황제 숭배에도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와 같은 서머나시의 특징들은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생활 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할 때마다 서머나시에 사는 사람들,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고요,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몰수해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았겠죠. 평소에는 그렇게 친절했던 옆집 사람들이, 그렇게 웃음지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과 맞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비참하게 대했던 겁니다. 황제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반역자고 내란범이라고 고발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재산을 강탈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에 또 기름을 더 끼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서머나에 많이 정착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역시 이들도 돈을 따라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에베소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가르쳤어요?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혼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비록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은 영혼의 할례를 받은 너희들이 참다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육적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분노심을 가지고, 그 불끓는 분노심을 가지고 옆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당국에게 고발합니다. 고발을 접수한 군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극심한 고문을 강하고 심지어는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던지거나 불에 태워서 화형으로 처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회방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전쟁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보면 친이슬람 집회를 가져요. 일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친이슬람 집회를 가지는 거기에 보면요, 페미 단체들도 있고요, 노동자 단체들도 있어요. 근데 이슬람은 어때요? 여자들을 인간 이하로 다루죠. 히잡을 두르게 하고, 혹시라도 히잡을 두르지 않으면 무참하게 핍박하고 학살하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슬람 여인들이 그렇게 당했어요. 한국에서, 이란에서 있다가 한국에 있는 여자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그렇게 친이슬람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겠대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슬람인들의 집회에 페미니즘 단체들이 있어요. 페미니즘은 뭐예요? 여성인권을 주장하는 단체죠. 근데 거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집단은 항상 연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나 이때나 동일해요. 여러분, 로마는 유대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렇죠? 마사다의 비극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늘 로마의 골칫거리였어요. 그런데 서로 적대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릴 때는요, 기독교를 핍박할 때는 한 통속이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핍박받고 고통받는 교회에 기름을 더 들이부었어요.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서문화 감독인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잠깐 폴리갑에 대해서 함께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이 이 서문화에 보낸 서신을 기록한 지 몇 년이 지난 105년경에 서문화 교회의 감독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또 한 명의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는데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 또는 교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계속해서 로마 트라이안 황제의 핍박이 있었거든요. 이때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압송되어 가는 중에 서머나에 가게 돼요. 잠깐 거기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서머나에 잠깐 있는 동안에 여러 교회에 서신을 또 써서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서머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서머나 성도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이 불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이그나티우스의 그 신앙은 뭐였냐면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었어요. 이그나티우스는 늘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는 늘 믿었었어요. 그래서 그의 편지에는 늘 순교에 대한 예찬이 있었고요. 그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늘 강조하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로 하여금 맹수의 밥이 되도록 놓아두어라. 맹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하나님의 떡을 맛보기를 원한다.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의 보혈을 마시기를 원한다. 나는 고난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울 것이며 언젠가 자유롭게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짐승들의 이빨에 찢겨야 할 하나님의 미랄이다. 그때서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편지하고 얘기했어요. 이그나티우스에게 있어서 순교는 진정한 제자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로 압송됐고요. 4만 5천 명의 관중이 모여있는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뜯겨서 순교하게 됩니다. 폴리갑도 자신의 친구였죠. 사도 요한의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 이그나티우스를 보면서 많은 믿음의 도전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신도 얼마 안 있으면 이그나티우스와 같이 잡혀 들어가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에게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셔서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간합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을 사랑하시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며 그는 순교해요. 로마 제국의 박해는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이 이후로도 서머나 교회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요. 그로부터 무려 200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박해를 당했어요. 데시안 황제 때, 그로부터 200여년이 훨씬 지난 데시안 황제 때였어요. 서머나 교회의 장로였던 피오니우스라는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가 폴리갑의 순교 기념일에 체포돼서 순교를 떠당합니다. 그때 그는 로마 군인에게 잡히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서머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멜레스 강가에 살면서 호메네스를 자랑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이여, 버림받은 사람을 보고 웃고 농담하고 있는 그리스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낄낄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 너희의 선생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너희 유대인들이여, 너희 원수의 짐승을 보거든 그의 짐을 내려주라. 너희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고 한 말을 들어라. 나는 주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다. 장로 피오니스스는 황제 숭배를 요구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10명의 황제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무려 300년이 넘는 동안에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궁핍과 환난과 가난이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심한 박해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는요,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다고 늘 우리는 듣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꿋꿋이 감옥에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자주 들어요. 그러면서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갖자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그럽니까? 그런 모습 어디 있죠? 말뿐이죠. 권세자가 교회 문 닫으라고 하면 닫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성경책 갖다 놓지 말라고 하면 갖다 놓지 않습니다. 한낱 세상의 권세자를 교회 강단에 세워서 희낙낙거리면서 아멘을 외치는 교회가 됐어요.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여기 어디에 서머나 교회 같은 순결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박해가 있어요.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인 박해, 군사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박해가 있어요. 이런 심각한 박해로 인해서 재산이 몰수당해서 궁핍하게 처해지는 경우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님께 유일하게 칭찬만 받는 교회든, 그러니까 칭찬만 들었고, 그리고 책망받지 않는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요, 가장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요, 많은 현대 교회들이 서머나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이름을 사용할 만한 자격이 지금 우리에게 있을까요? 본문 9절에 보시면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을 잘 안다고 하시면서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세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할 때에 비로소 생명이 면류가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대충 시간 때우고 있고, 대충 이 자리에 앉아서 시간 때우고 있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따라오고, 와이프가 교회 오라니까 교회 다니고 있고, 그냥 누가 뭐 해준다니까 교회 다니고 있고, 눈치 보면서 교회에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생명의 면류관 못 받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서머나 교회에게 어떤 주님의 말씀을 하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께서 이제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형통함과 평안함만 줄 테니까 안심하고 푹 쉬어라, 이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장차 교회가 겪게 될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0일 동안 계속해서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10일 동안이 언제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부터
데시우스 황제 치하에 10년간의 극심한 박해기를 의미한다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로마의 10대 박해 전 시대를 걸쳐서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확실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은요, 말세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적정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 동안에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쉽게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요. 너무나 쉽게 기적을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굶주리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가 날라와서 먹을 것을 줬죠? 까마귀가 날라서 먹을 것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까마귀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마도 핍박의 시대 때, 엄혹한 시대를 접어든 이 시대에 뭔가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을 거예요. 마치 외부에 큰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지금 이 상황을 한꺼번에 타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뭔가 특별한 기적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방법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궁핍과 고난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고난을 기대하고 진리를 선택하면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조한 마음으로 이상한 기적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고난과 가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비교할 때에 이 세상의 혼란과 핍박은 실로 잠깐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우리 주님은 역사의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예요. 모든 권세의 처음과 끝을 마무리 짓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미리 맛보시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임종하기 전에 여러 나라를 극도의 육체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는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았고요. 육체의 고통을 죽기 전에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오 주님, 나를 상하게 하십니다. 나를 극심하게 아프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손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이 지금까지 잘 참고 견뎌왔지만 앞으로도 통과해야 될 시험이 또 남았다고, 마셔야 될 고난이 또 남았다고 예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앞서서도 폴리갑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모독하라고 권했던 총독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총독은 폴리가바의 마음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너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화형시키겠다라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럴 때 폴리가바는 또 얘기합니다. 당신은 잠깐 타오르다가 곧 꺼져 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그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지체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던지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따라갈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세상의 것들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양쪽의 발을 하나씩 들 수가 없습니다. 무려 주님은 그리스도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너를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해꾼이 너의 식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너무나도 혹독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쉽게 화를 내고, 작은 것 하나에도, 조그마한 것 작은 것 하나에도 불이익이 당하면, 조그마한 나에게 기분이 나쁘면 그냥 벌떡벌떡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것이 내 거를 빼앗아갈까봐 벌벌 떨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권세자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핍박할 때 여러분들 이길 수가 있겠어요? 더 이상 주님 앞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